미국 흑인들의 인권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흑인 연가가 한 곡 있습니다. 쿰바야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마이 로드, 그렇게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매우 호소력 깊은 노래입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가 흑인 노예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였습니다. 주일이면 노예들이 주인을 모시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깥에서 예배당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생적으로 만들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원래 가사는 Come by here Lord였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주님이라는 말인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쿰바야로 발음하면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노예들의 서러운 삶의 현장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눈물에 젖은 노래 쿰바야 여기 오소서 주여를 불렀습니다. 후에 이 노래는 반전평화운동과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이 난제를 풀어나갈 유일한 해법처럼 믿으면서 절박하고 절절하게 부른 찬송이 이 노래였습니다. 2024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미래를 볼모잡고 투쟁하는 모습이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치 때문에 서민 경기가 실종되고 경제 지표들이 날마다 악화되어 갑니다. 군대와 경찰이 패닉에 빠지고 국가의 대외 신뢰도가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볼지에 대하여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이길 것인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나라는 정신 차리지 못한 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과 간섭하심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 상자의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흘러보냈던 것처럼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우리 신앙의 결단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쿰바야라는 노래, 여기 오소서 주님이라는 이 외침이 저절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아침입니다. 대림절에 묵상하는 대표적인 성경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도 우리 사는 자리에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계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친절히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고통과 절망이 가득 찬 현장에 주께서 임재하신 내용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가 명절이었으니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로 도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골목마다 흥겨운 축제 소리가 가득했을 것이고, 성전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연기가 하늘 높이 밤낮으로 치솟아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흥겨운 축제의 자리가 아닌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2절 말씀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양문이란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 하여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수축할 때 대제사장의 가정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려 양문을 수축하고 완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숙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양문만 통과하면 바로 옆에 성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허락되지도 않고 대부분 질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과는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이 명절 기간 중에는 찾아오지 않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이 현장이 미신과 속설이 지배하는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것은 간헐천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이를 천사의 작용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름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누구도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 냉혹함이 지배하는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38년 된 환자는 주님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한마디 말, 이곳의 모습이 모두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미신과 경쟁과 냉정과 결과적인 허탈 등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협력과 조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냉혹한 경쟁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누군가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속설만 존재할 뿐, 누구도 실제로 병난 사람이 없었던 베데스다처럼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매번 혹독한 실망만 거듭해야 되는 첨담한 역사의 현장과 같은 곳입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와 문명이 모두 이와 유사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산업과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하에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도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목축과 음악과 기계개발 등을 통해서 농업과 예술과 공업을 발전시켜 문명을 진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진보가 행복한 미래의 보장이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은 행복한 사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폭력과 복수를 반복하면서 집단 살육이 횡행하고 유혈이 난무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갈등과 폭력과 감정의 폭발과 극한 투쟁은 결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복잡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초월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봐야 가닥이 잡히고 해결 방법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조차 찾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거나 실체도 없는 미신을 맹종하게 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채 냉혹한 경쟁만 계속하면서 이웃 보기를 원수 보듯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5개를 가득 채운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건강도 신앙도 인간미도 상실해가는 절망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이 말 그대로 자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 집단의 베데스다 못에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전혀 의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중앙무대에 계셔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최고의 당국자들과 학자들을 만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종교계의 수건 사업이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거대의 담론을 주고받아야 그 위상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미신이 지성을 몰아내는 곳, 무자비한 경쟁과 악의 다툼이 공존의 미덕을 파괴시키고 있는 곳, 단 한 사람의 희망도 성취되지 못하는 절대 절망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외의 장소에 예상 못할 상황에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경험을 체험하신다면 주님께서 처음 등장하신 곳이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넘어지는 소년이 거품 물고 쓰러진 현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5절 말씀에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 나왔다라고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나타나신 주님 때문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 만나 큰 고통당하던 제자들 곁으로 주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과 거센 풍랑을 넘어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도 성경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주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손잡으시고 물에 빠져간 우리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 자리가 당신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리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먼저 38년 된 환자 곁을 바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 곁으로 찾아가셨겠습니까?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지만 이 사람의 처지가 가장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38년의 병을 앓았으면 그 몰골이 사람의 몰골이었겠습니까? 남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말씀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12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완전 파산지경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이 사람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재산이 남았겠습니까? 친구 동료들이 그 곁을 지켜주었겠습니까? 가족이 사랑으로 돌보았겠습니까? 7절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의 독백 속에는 제 곁에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떠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모자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살아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 곁으로 가십니다. 주님 오늘도 사정이 가장 급박한 사람 곁으로 찾아가십니다. 가장 심각하게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는 사람 곁으로 가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사람 곁으로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도움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는 절대 위기와 절대 고독의 사람 곁으로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우주관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땅 같은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백척 가운데 절대 위기에 서 있을 때 그 자리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움에 모든 것이 장밋빛 희망으로 보일 때가 아니고 폭풍우 몰아치고 한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어둠에 가득한 그 시간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국가 사회 혼란이 극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예상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는 이 시국에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이 대림절기간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상황의 권능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의 완전한 변화와 치유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면서 정상의 삶으로 복귀하라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삶을 근본부터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역사 상황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욕심 때문이든지 판단의 실수 때문이든지 또는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든지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만든 질병의 원인, 그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그의 죄 때문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다 모두 죄에 대한 응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고통을 불러오는 것은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일 맡은 사람이 고난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일에 성실지 못하면 주인의 엄한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도 세상의 역사도 죄가 깊어지면 고통과 실패도 더 심대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준비된 자를 응징하는 법도 없고 준비되지 못한 자를 용서하는 법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니 살필 규정을 말하게도 됩니다. 이 38년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던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원인이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그 자신의 책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근원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배 한 척이 갯벌에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좋아했다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림의 밑부분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밀물은 다시 온다. 그날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꼼짝 못할 처지의 배가 되었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배는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되고 먼 바다를 향하여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징계당하고 버려진 존재처럼 되었어도 꼼짝 못할 처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우리 삶에 밀려오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 밀려오는 은혜와 능력의 밀물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절망과 냉정과 불안한 현실을 희망과 평화와 찬송의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떨고 있던 한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는 조건 없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이 다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집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원천적인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의 전환이었습니다. 6장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도 침울나고 이기적이고 냉혹한 빈 광야를 풍요와 희망과 기도를 들뜨게 만드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와 사랑과 평화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비록 우리 처지가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죄책이 심해도 주님 우리 곁에 오실 것입니다. 상상 못할 자리에 기대치 못한 선물을 안고 우리 곁에 은혜의 밀물처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삶 속에서 쿰바야를 부르며 눈물 젖은 노래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그들처럼 주님 이 땅에 오십시오. 이 나라에 오십시오. 우리 삶에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도우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의 선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오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